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성막, 그 성막을 드디어 만들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7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성막의 일꾼들, 또 만드는 사람들, 또 어떤 재료들이 필요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공급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이 8절부터가 드디어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성막의 설계도는 이미 출애굽기 26장 이후에 이야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 따라서 만들면 되죠.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사용되는데, 거룩한 집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계시겠다고 하신 곳,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집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은 회막이에요. 모이는 혹은 만남의 장소로서의 회막,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또 증거막이라고도 하는데, 증거궤가, 그 법궤가 지성소에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이 세워진 곳, 그래서 법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또 특별한 의미로서의 시은소라고도 말할 때 바로 이 성막의 특별히 지성소를 이야기하죠. 왜일까요? 그 법궤 위에 뚜껑이 바로 시은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이제 그 가운데에서 성막 중심에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지만 저도 그냥 읽기만 해선 도대체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이란 말인가, 도대체 감이 안 오는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보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모양은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저 울타리의 높이는 2.5m나 되고, 그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저것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이죠. 성막의 뜰이고, 그 뜰에서는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 부분, 이 건물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름의 모양을 둔 곳이 바로 지성소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먼저 이 성막을 좀 값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 별 의미는 없지만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금만 따져볼게요. 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또 놋도 들어갔고, 금은 보석도 엄청 들어갔고, 그리고 노동력은 당연히 뺀 거고요. 그냥 순수하게 금값, 오늘 시세로 했을 때 얼마일까 궁금한 생각에 한번 따져봤어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간 금이 총 29달란트 730세겔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략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1톤 정도거든요. 금 무게만 1톤이에요. 오늘 시세로 따져보니까 대략 한 677억 정도 나와요. 그런데 금이 대부분 어디에 쓰이냐? 저 바깥쪽엔 안 쓰여요. 바깥쪽은 놋으로 사용되고요. 저렇게 막으로 뒤덮여 있는 지성소와 성소 안에만 그것들이 다 사용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크기가 얼마냐? 이쪽 좁은 폭이 5m, 긴 폭이 15m거든요.
그러면 평수로 계산하면 한 23평 크게 잡아야 23평에 677억 그러면 한 평당 한 29억 5천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싸죠. 수치 혹은 또 가치로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 가치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가치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만한 일들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이런 단순 환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건축물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텐데 도대체 그 금들이 어떻게 또 어디에 사용됐는가,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금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혹은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금들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말씀 나눌 그 기둥 밑에는 은이 받쳐져 있고 그 하나의 은에 양쪽의 기둥이 걸치고 있어서 견고히 세워지게 되거든요. 이 은은 보통 속전, 무엇인가 이렇게 값을 치르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그러는 의미가 이 은에 담겨져 있지요. 놋은 일반적으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된 저 막을 지을 때 특히 가장 안쪽에 있는 천사를 수놓은 저 가장 안쪽의 막은 4개의 실로 짜져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문들도 그렇고 문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그 4가지 색깔의 실들이 사용됩니다. 각각의 실들에 대한 의미는 청색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요. 자색은 보라색 계열이니까 왕권을 의미하죠. 그리고 홍색은 희생, 피의 색깔로서 희생을 의미하고 백색은 순결함, 또 공의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이 오늘 살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모양인가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의 크기는 높이가 5m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폭도 5m입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지성소 부분은 5m, 5m, 5m의 정방형 모양이고 앞부분은 길이만 5m 더 길어서 10m, 그래서 총 15m에 5m, 그리고 높이 5m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서 기둥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아마도 이것은 이 성막은 이동되어지니까 이동에 용이하게 그렇게 설계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덮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덮개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4겹으로 금으로 만든 지성소와 성소를 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게 한 장짜리는 아니에요. 저것들이 다 나눠져 있고 그것들을 고리로 묶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동에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게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성막 체험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가보고 싶은데 그때 이 가로막은 휘장의 두께가 엄청나고요. 일설에 의하면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다. 그러니까 그게 무게가 굉장할 겁니다. 이 덮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게 한 장으로 되어 있다면 이동하는데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조각조각 되어서 그것을 고리로 잇게끔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가장 안쪽에 4가지 색으로 정교하게 수를 놓은 천사의 모양이에요.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맞부딪혀져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곳을 들어가서 보면
하늘의 천사의 날개가 맞붙어 있는 그런 모양이 안쪽에서 보일 겁니다. 성소를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그리고 그 등대 불빛에 반사되는 금에 반사되는 등불로 인해서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함, 이러한 느낌이 날 거고요. 그 너울거림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천사의 모양들, 이 그룹들의 모양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가지의 실로서 만들어졌어요.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죠. 이렇게 이 성막 덮개의 처음은 그룹을, 천사를 수놓은 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두 번째인데요. 염소털로 짠 덮개입니다. 염소가 종종 성경에서는 어떤 제물로 사용되는가요? 그건 바로 죄의 상징, 그래서 죄를 위해서 드려진 그리스도 희생 염소, 아사셀의 염소, 이렇게 불려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그러한 아사셀의 염소 혹은 대속물로 여겨진다는 의미에서 역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속하는 죄사함의 상징으로 그렇게 염소털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보다 좀 더 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덮개인데요. 그것이 바로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피와 관련되어 있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구속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죽는 그 제사,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얻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도가 그렇다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그저 사라지거나 은혜라고 말할 때에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지. 그래서 마치 그 고백조차도 내 공로로 생각하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이것이 좀 지나치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조차도 내 의지로 이야기했다, 내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선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냐? 아니죠.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의 고백으로 얻어요. 정말 쉽게 얻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이 치러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의 값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에 선물로 구원을 받는지 모르지만 그 선물은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내게 선물입니다라는 여기에만 집중해서 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이건 역시 속죄를 위해서 제물로 사용되던 수양, 그리고 그것에 붉은 물을 들였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해달의 가죽이라고 표현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수달의 가죽 혹은 나일강 지역에 사는 돌고래 가죽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거나 저 모양이 이것조차도 화려하게
표현되지 않았겠는가. 거무튀튀하고 볼 것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흉물스럽기도 하고 이런 색상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멀리서 저 성막을 바라볼 때의 첫 느낌이 어떨까? 흰색 휘장이 있고 그것은 2.5m 높이니까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거기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이 성막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을 덮고 있는 막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마 화려하거나 아주 아름답거나 매혹적인 그런 색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무튀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도 가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한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모습이 어떠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저 모습일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교회가 특별히 정도 가지 않고 야 저런 곳에서 무슨 구원이 있을까, 저런 곳에 간다고 해서 천국을 간다? 이해가 되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저 성소 혹은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저 거무튀튀하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저 모습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그 천사를 수놓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빛 찬연함이 우리의 눈엔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또 그곳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어찌 보면 흉물스럽게 또 거부감 느낄 만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러면 그 겉모양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도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 곳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곳만큼 영광스러운 곳이 없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자들이고 이것은 미완성된 영광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분 앞에 서는 그날 완성된 영광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잘못된 그리고 또 오인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전달하고 또 잘 설득시키고 또 전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 이 전도의 사명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 속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발견되어진 아름다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바꾸려고 하지도 않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이 덮개로 덮여 있는 그 안, 즉 어떤 방식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널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높이는 5m고 폭은 한 75cm 정도 되는 그러한 널판이에요. 저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속이 비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을 것이다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겉을 금으로 정금으로 쌉니다.
각각의 이러한 이 조각목으로 싼 정금 기둥들, 이 널판들이 48장이 사용됩니다. 지성소까지 포함해서.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조각목, 그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해요. 또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킨다면 사실 조각목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금으로 우리를 쌓아 주셨으니 말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조각목에, 아카시아 나무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 부르시고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48장이 사용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보시면 아래에 지금 이 저런 모양으로 은 받침이 있을지 아니면 양쪽에 같이 물리도록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저 아래에 있는 저 은 받침이 대략 한 40kg 정도 되죠. 한 개의 받침이. 그러니까 두 개로 치면 80kg나 되는 것이 밑에 받치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에 이 성막이 은받침, 그러니까 널판들이 은받침 위에 세워진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의 그 기초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속전, 그리고 대속해 주신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 혹은 또 그들의 어떤 목적, 또 그들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저 구조물들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몰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그분의 그 속죄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널판들을 꿰고 있는 띠가 있다는 거예요. 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바깥쪽에 4개의 띠가 있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가 넘어지지 않게 의지되게 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가운데를 관통하는 이 띠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띠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그들의 연합은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그것이 사랑이든 혹은 돌봄이든 또 긍휼히 여김이든 온유함이든 많은 다양한 외적인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중심을 꿰뚫는 바로 그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비로소 견고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막의 널판을 잡아주는 띠, 그 띠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것,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널판들은 서로 각각 다른 모양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서로 연합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 성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서로 다양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에 그 모양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내어버린 채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그 연결을 통해서 성전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나서 성전이 세워지거나 또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자랑함 없이, 또 스스로 위축되는 일 없이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모양으로 세워질 때 온전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서로 다르다고 말하고, 나와 다르다고 말하고, 나와 다르니 당신은 부족하다고 말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들은 서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고, 남는 것들은 서로 나눠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인지요. 최종적인 모습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5cm 높이 5m의 널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좀 더 내가 더 잘나 보이겠다고 더 큰 모양, 내가 두 개를, 이 두 판을 감당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양으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성막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과 또 부속품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길 수 있는데, 오늘의 내용은 이러한 성막 안의 기둥과 그리고 그 덮개에 관한 내용,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볼 것 없고 또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면 세상에 그 어떤 곳보다 아름다운 곳이고,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곳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곳에 들어와 있다는 이러한 사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이 이 자리에 동참케,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고요? 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그러나 그 모양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무엇보다 성경의 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때 비로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치 이러한 성막의 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그 은혜처럼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